네, 오늘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함께 야고보서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이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 서신을 지나서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이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진행을 했고, 오늘은 히브리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잘 아시듯이 이 행함에 대한 그러한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서신서죠. 이 바울 서신에 있어서 이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 신념이 이제 강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온 존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수용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이제 어떤 종류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작용 속에서 또 우리 어떤 정서작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제한된 것이냐라고 그랬을 때에 그런 오해가 있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제 비추어주는 말씀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 내 마음속으로만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그 행함이 뒷받침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다. 이것을 이제 야고보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야고보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루터는 그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루터는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뭐 베드로전서 이런 책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푸라기는 가볍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역할을 이제 충분히 하기에 어려운 그러한 소재인데, 그런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그만큼 이제 가벼운 서신이고 그리스도 복음의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역사 속에서 보면 그 무라토리 정경이라는 게 있어요. 무라토리 정경. 그러니까 2세기 한 중반쯤에 이제 이러한 정경의 목록이 웬만큼 확정이 된 것이죠. 정경의 목록이 이제 한 2세기 중반쯤에 확정이 됐는데, 이제 신약 성서가 어떤 책들을 정경으로 넣을 거냐 이제 이런 그 교회의 합의 가운데에 이제 이 무라토리 정경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는데, 그 2세기 중반에 무라토리 정경 안에는 사실 야고보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기록된 것이 우리가 복음서부터 쭉 살펴봤지만 1세기에 대체로 기록이 됐잖아요. 1세기에 성경이 대체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한 1세기 정도가 더 지난 2세기 중반쯤에 이제 무라토리 정경의 목록에 보면 야고보서가 이 무라토리 정경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 4세기에 보면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이제 교회 사가가 있는데요. 유세비우스라는 교회 사가가 있는데 이 4세기쯤에는 이 야고보서가 약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자신의 서신에 이제 기록된 그런 것을 보면 그 야고보서가 사도적이고 그리고 정통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약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이제 아마도 쓰여졌을 것 같은데 그것이 2세기 중반에는 정경에 들어와 있지 않다가 한 4세기 정도 가니까 그 유세비우스의 그런 글에 보면 야고보서를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사도적이고 정통적이다라는 견해가 약간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러한 이 야고보서를 이제 받아들이고 야고보서가 우리의 신앙과 부합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이제 그것이 이제 확인되는 것은 한 4세기 정도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정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특별히 이제 신약성서 정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이냐? 1400년도에 이제 정경이 확정이 되지만 그러나 정경이라고 이렇게 확정할 때에 그 확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정경이라는 주체가 누구냐? 어떤 뭐 예를 들면 플로렌스 종교회의 이런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경을 확정짓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경을 확정 지을 때에 그 확정의 주체는 교회예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서도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뭐 마태복음서를 읽고 또 바울의 서신들을 읽고 교회가 읽었던 것처럼 일찍이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이제 무라토리 정경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경 안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죠. 근데 누가 검증을 하느냐? 교회의 공동체가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한 세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1세기에 기록된 야고보서의 문서가 지금 2세기의 정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가 그 이후에 이제 4세기 안에는 이제 그쪽 고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 300년 정도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 이렇게 읽고 이거 맞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세대도 판단하지만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읽어가면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체의 신앙에 부합한 그러한 성경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회의 자체가 어떤 소수에 의해서 정경을 인정하고 뭐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수용된 어떤 믿음, 수용된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야고보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울의 서신과 조금 대조되는 측면,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의 서신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야고보서가 좀 대조되는 측면,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늦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정경 안에는 야고보서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야고보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 이후에 4세기 이후에 지금 한 1600년, 17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 동안 교회에 의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언급된 그러한 믿음과 관련된 내용들, 행함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 또한 메이저한 그러한 신앙으로 여전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경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야고보서인데요. 저자가 이제 야고보라고 돼 있지요. 야고보라고 돼 있는데 1장 그 1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이제 문안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이러한 그 문안 인사가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면 한번 보시면 디도서 같은데 보세요. 디도서 같은데 보시면 디도서 3장밖에 안 되잖아요. 디도서 3장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3장밖에 안 되는 서신에도 이제 디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낸 그 바울 서신, 근데 이제 3장밖에 안 되는 서신서에서 지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도된 이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사도된 것에 대한 어떤 그 목적도 아울러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야고보서의 어떤 그 소개는 굉장히 간략하죠.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바울의 자기 소개와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떤 자기 소개 혹은 자기 규정과 의 어떤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굉장히 자기 자신을 간략하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에 대한 그 정보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 갈라디아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야고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제 그 언급된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지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야고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 거예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인 것이죠.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야고보가 갖고 있었던 초기 교회에서의 비중을 알 수 있겠죠. 초기 교회에서의 어떤 그 비중이 대략 추측이 됩니다. 초기 교회의 아주 주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초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이제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분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형제. 이것을 이제 고려를 하면 이 야고보가 갖고 있는 비중이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간략하잖아요. 바울에 비하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그렇게 간략했을까? 여러분 한번 추정해 보세요. 왜 이 야고보는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야고보라고 얘기를 하면 야고보라고 하면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은 어떤 바울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바울은 예루살렘의 12기둥 중에 한 분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늘 이제 변호해야 됐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확신을 시켜줘야 됐어요. 공동체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비중으로 보면 지금 신약성서에서의 비중은 바울이 야고보보다 훨씬 큽니다. 바울이 더 무겁죠. 그 신약성서의 절반 이상이 바울 서신이니까 훨씬 더 그렇게 이제 무거운 비중을, 절반 정도가 바울 서신이니까 더 그 무거운 그러한 비중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1세기에 이제 이 바울과 야고보를 비교할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왜 방문했냐면 자신의 사역을 인정받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곳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의 독자적인 것이 되면 안 되겠고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사역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기독 교회 안에, 이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 바울 사역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인정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야고보를 비롯한, 바울 사역을 인정하는 주체가 누구였느냐? 야고보를 비롯한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의 비중이 우리에게 훨씬 크게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상황은 야고보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고 컸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다라고 그런다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그런다면 이렇게 간략하게밖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이미, 야고보 사도가 이미 1세기 교회에 굉장히 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요 또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였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바울이 그 다른 부분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게바 후에 이제 12제자, 이렇게 이제 5절에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보여준 것이 이제 게바 또 12제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어떤 한 분의 사도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그 야고보를 이제 이 부활 현현의 어떤 증인으로서 이렇게 이제 아주 주요하게 바울이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 맥락이냐면 그 교회의 초기 교회의 아주 주요한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야고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가 부활을 봤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어떤 그 신빙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지도자 그분께서 부활을 보셨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굉장히 부활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야고보라는 것이고요. 아까 찾아보았던 그런 그 갈라디아서를 한번 다시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19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언급하죠.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그 2장 9절에 보시면 2장 9절에 보시면 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보내려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바울을 인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의 사역이 그리스도 교회에 의해서 이제 인정될 만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사도들의 순서를 보세요. 사도들의 순서를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지금 이제 언급되는 사도들은 이른바 예루살렘의 기둥들인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주요한 지도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고보, 게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른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보다도 요한을 더 우위에 둡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우열을 다투는 그런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1세기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자리에 야고보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기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1절과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게 이제 무슨 장면이냐면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어요. 안디옥을 방문했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이방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울도 이 베드로도 이제 뭐 그 고넬료를 비롯한 그 이방인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이제 안디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한 거죠. 밥 먹는 게 뭐 이상한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밥 먹는 거는 같이 식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지적하죠. 근데 왜냐하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나와 당신이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내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나도 죄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적어도 그래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선교가 가능해졌고, 이제 이방인 선교를 바울이 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에 그걸 알고 그 자리를 피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피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책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점은 뭐냐면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야고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비중이, 초기 교회에 있어서의 야고보의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가 쓴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는 그러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기둥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야고보서 1장 22절은 그 야고보서의 어떤 그 전체의 내용을 그렇게 이제 담보한, 보여주는,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어떤 맥락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과 관련된 어떤 그 반대 개념으로서의 행함만을 강조하는 부분인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야고보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건 뭐냐면 1장 27절 말씀이에요.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러한 이제 야고보가 이제 행위를 강조한 것은 어떤 맥락 속에서 행위를 강조한 거냐면, 1세기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가난이라는 문제가 1세기의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불평등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로 인해서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에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행함이라는 것이
믿음과 반대되는 그 단순한 행함이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 배경을 싸고 있는 거냐면 곧 27절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그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나서 그 지체들의 어려움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슨 맥락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대조돼서 그냥 믿음은 행하는 거야 이렇게만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예를 들면 이제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이 사람들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배경적인 이해가 깔려 있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유혹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이러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지 않고 나쁜 풍습과 유행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물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행동, 그런 것들이 강조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행위냐면 공동체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이러한 말씀들의 포커스가 실리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들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내에 그 부자들에 대한 권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래요.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5절 이하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질책을 하지 않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이제 부요하게 하셨다. 오히려 이제 그들도 왜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왜 그 질타할 항목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 약자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 대한 돌봄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야고보서 기자의 어떤 그러한 권면의 대상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약간의 부를 형성한 사람들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책망을 하는데 뭐냐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부를 지향하고 부유한 사람들과 교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모른 체하고 이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교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쪽만 지향을 하고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그런 그 책망이 이제 2장 5절 이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이러한 그 공동체의 가난한 지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참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을 이 가난한 지체들을 외면하는 것이 참 믿음을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서 기자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5장을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부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5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공동체 가운데에 있는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한 자들이 오히려 이제 이 재물을 더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두 가지 행태를 보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4절에 보면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체불한 거죠. 굉장히 이제 악덕하게 이제 부를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렇게 이제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이러한 행태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행동을 한 거죠. 임금 체불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우게 한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야고보서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행태 가운데에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든지 이제 부유한 자든지 이제 행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이제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시면 야고보서의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자, 어떤 맥락 가운데 있냐면 3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지금 이제 이 혀에 대한 부분, 이제 말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야고보서가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 이제 어떤 관점이냐면 이미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방종하면 안 되고 관리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소중한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에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부르심대로 행할 때에 그 지체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겁니까?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상황,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상황, 어려움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써서 섬겨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른바 제자도라는 겁니다. 제자도라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러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제자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이런 제자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의 그러한 그 제자도의 그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내적인 그런 어떤 그 정직한 성격, 강직한 성격,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제자도가 드러난 몇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자, 1장을 먼저 보시면, 1장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네,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9절. 1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이런 그 행동 강령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절을 보시면 19절부터 이제 27절까지를 제가 한번 먼저 쭉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한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그 제자도의 항목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요한 그 제자도의 항목이 뭐냐?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또 창조되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어떤 그 주요한 항목들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일단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특별히 이제 제자도가 야고보서에 이제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빨리 듣고 말을 수는 줄이라는 겁니다. 말수는 줄이고 성내는 것도 더디게 하라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듣고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곧 잊어버린다는 거죠. 거울로 이렇게 자기 생긴 얼굴을 이렇게 보기만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그려내라 그러면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마치 이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누가 말씀을 보는 사람이냐? 실천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그 다음 별표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확증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말씀대로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동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섬김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팎을 둘러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눈에 들어오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명처럼 느껴지시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일들이 눈에 들어올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왜 저걸 안 하고 있지?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제 비판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그걸 바꾸셔야 되냐면 눈에 들어오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하라는 사명입니다. 어떤 일들이 누구의 눈에는 들어오지만 누구의 눈에는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누구는 보이지만 누구에게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명인가? 보이는 사람에게 사명입니다. 보이면 그것을 우리가 왜 안 되지라고 탄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만 하게 되면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게 아닌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보여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이면 내가 행하는 겁니다. 행하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행한다면, 그렇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그가 행하는 그 일 가운데에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팎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보이시다면 그것은 나의 뭡니까? 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제자도의 또 다른 한편을 보여주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주요한 항목이 뭐냐면 언어 생활을 조절하는 겁니다. 19절에서도 그렇고요, 26절에서도 그래요. 19절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면서 같이 뭐해요? 썩내니까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자도의 주요한 항목입니다. 행하는 것이 참 제자도인데 뭘 행해야 되냐?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로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내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자 생각하면 제자도의 주요한 항목은 뭐예요?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주요한 항목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다른 항목을 3장 에서 이제 그 5장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5장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5장 1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강조되는 두 번째 어떤 그 제자도의 항목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의 혀와 관련된 부분, 언어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절제해라. 말하는 것을 절제해라. 그리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렇게 이제 언어 생활을 온전히 해라. 이런 부분들의 제자도가 있다고 한다면 5장 11절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인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7절부터 이제 연결된 부분인데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부터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자 언제까지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사실 우리의 그 언어 생활을 조절하는 것도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면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그것을 행동으로 바꾸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제자도의 다른 항목인데 인내인데, 그 인내를 언제까지 하라고 하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그럼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고 우리 언어 생활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만 표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만, 섬김으로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복과 열매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인내냐면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인내인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인내하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이거 무섭지 않아요?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이 선지자들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아까 지금 이제 보면 복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행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언급하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인데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행함의 주요한 다른 측면은 아까 뭐였냐면 공동체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런데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도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이제 헛된 맹세를 하지 말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제자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야고보서는 사실 1세기에 아주 가장 주요한 사도였던, 그런 주님의 형제였던 그런 첫 번째 사도였던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4세기 이후에 이제 기독교 교회의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받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에 의한 구원에서 그 믿음의 다른 측면,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다른 측면을 잘 조명해주는 그러한 서신서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제 쓰여졌을 때의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은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부유한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 행함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행함으로써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이런 측면을 하나가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리고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였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일들을 내가 친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인내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항목이고요. 그 외에 기도하는 것이나 또 이런 다양한 그런 제자도의 항목들이 이 야고보서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 이제 5장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야고보서의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제 믿음이 있노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이렇게 행하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